그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작년 그 종교개혁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그 원고를 제가 쭉 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또 1년 만에 자리에 서서 그 작년에 나눴던 말씀 정보판 좀 개정된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또 특별히 또 기념해야 될 날들이 많은데, 저는 4월 5일이 4월 5월에 중요한 날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10월도 정말 중요한 날이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날이죠. 1517년 마지막 주일이 10월 31일이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로 따지면 29일이 500주년이고, 또 어제가 아까 우리 김전 선생 기도로 했는데 촛불 작년에 들은 지 1년이 됩니다. 또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패친이 올린 글을 보니까 또 10월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하면서 그 10월 26일에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것을 옛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정유재난에 일본을 거의 괴멸시킨 날이 또 그날이고, 또 1909년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인도 히로부미를 하르빈에서 저격한 날이 또 그날. 또 1920년에는 그 김자진 장군이 한일운동에 참 빛나는 전과인 청산리 전투가 10월 26일에 있었어요. 또 38년 전에는 또 12.6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격동의 날들, 이 10월 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의 현장, 이런 것들이 10월에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 역사에 그러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대수로 이야기하는 이 크로놀로지라 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어떤 때가 있다 할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카이로스. 만물의 때가 있다. 때라는 것이 있다. 때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아픔, 질고, 모순, 이런 것들이 정말 무너졌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그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때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500년 전 1517년 또 어떻게 보면 시대의 때가, 예수가 오신 지 1500년이 흐른 다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때가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이 또 500주년이 되는 날이라 온 세상의 이 개신교 나라와 교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것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교인들이 그 장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쨌든 올해 9월달에 루터의 발길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가는 도중에 뭐 여러 이야기가 길겠고, 오늘은 그 제가 밴드에 24장으로 그 내용을 다 옮겨놨습니다. 오늘 평소 말씀 한 20분인데 오늘 한 40분 정도 해갖고 못다한 말씀은 밴드 내용을 다 참여하면 되겠고, 그 파일로 다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루트의 길, 우리 종교개혁의 길이 아닌 다른 두 중요한 곳을 제가 간 곳은 바로 그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라고 이야기의 상징이 되는 바츠라브 광장을 갔을 때고, 하나는 그 라이프치히에 소위 말해서 동서독에 그 철의 장막을 흐른 장소가 니콜라이 교회에서 촛불 모임이 있어서 그것으로 비하가 돼가지고 그 동서독이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그 촛불 하고 또 어제의 촛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상되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프라하의 봄이나 그 니콜라이 교회 동서독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크로노스, 그런 때가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이 500주년 되는 그 날이고,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에 95개 조항의 어떤 보면 의제를 붙인 거죠. 뭐 결정적인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카톨릭 때 여러 주교들하고 아니면은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거 이제 붙인 내용이 이제 1517년인데, 어쨌든 그 때가 무르익어서 그 루터 의견을 따른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루터교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나중에 칼빈교,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조라고 하면은 루터보다는 칼빈, 이 장로교의 전통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이 500주년인데 100주년이 되는 해는 1617년이 되잖아요. 100주년 때는 굉장히 성대히 했을까요? 그 잔치를?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 30년 전쟁의 기운이 완전 신교와 부교의 완전 전운이 깃들어서 참 어떻게 보면 우울한 그런 날을 보냈고, 또 1717년, 200년이 지난 1717년에도 루터의 강력한 후원자인 작센 어떤 그런 공화국의 그 제후가 뭐 그전에는 이 프로테스탄트를 따랐지만은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잔치가 그냥 보면 굉장히 쑥대밭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300년 되는 1817년에는 완전 나폴레옹이 전 독일을 또 점령을 해서 이 개신교의 모든 신학의 가장 중심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루터를 따르는 곳은 비텐부르크 대학이에요. 그 대학이 폐쇄됐어요, 나폴레옹에서. 그러니까 이 잔치가 될 수가 없었고, 400주년 1917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와중에 있어서 400주년 기념도 세계는 될 수 없는 세월을 흘러서 오늘은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이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무상이랄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루터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웅이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 개신교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순간순간은 질곡의 순간이고, 전쟁의 순간이고,
민족 간의 갈등의 순간의 연속. 500주년을 맞는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의 순간 속에 있는데, 이러한 그 시간 속에서 이러한 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보는, 어떻게 보면 숙제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 시계를 한 7년, 900년 전부터 500년, 600, 400년 전으로 돌려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의 역사 공부, 아니면은 또 뭐 종교개혁 선배들의 어떤 발자취,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저 그림은 소위 말 루터 문양입니다. 저거는 마우스 패드를 저렇게 팔기로 제가 저걸 써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걸 많이 사와서 여러분들 하나씩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는데, 이게 솔라 스크립처를 하는 성경이고, 왼쪽에는 솔라 피데, 믿음이라는 거고, 또 이쪽에는 그라시아, 은혜, 그 다음에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읽은 내용이 바로 여기 내용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 말이죠, 아주 급비되는 두 문장을 제가 따온 거예요.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모든 것을 각성하고 때문에 거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나온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고요. 야고보서는요, 이 내용은 완전 반대된 입장에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쓰레기 같은 글이다 해서 평생에 자기 설교로 본문으로 사용을 안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하고는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완전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평생에 야고보서를 한 번도 본문으로 인용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내용이고, 사실은 우리 개신교는 성경 66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66권 중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다툰 것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다툰 성서는 이 야고보서고요. 구약에서는 아가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많이 다툰 66권 중에 3권은 아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을 뭐 몇 권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더 넣어야 될 것, 빼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자, 이제 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좀 시계를 뒤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종교개혁의 때가 어떻게 그런 때가 왔느냐 하면은, 여기에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서 종교개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너무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여기 있는 것들만 우리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십자군 먼저 패스트, 동로마가 망하고 인쇄석이 발명되고,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가 이루어지고, 르네상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로 바뀌게 하게 됩니다.
오로지 황제, 신권, 오로지 교회만 있던 세상에서 교황의 권한이 왕으로 넘어가고 왕의 권한이 제후 연방으로 넘어가고 그 권한들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역사 발전이 필연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문화를 이룬 5천 역사의 흐름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읽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을 점령이 돼서 그것을 해방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교황들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로 소위 말해서 장사꾼들의 소국이 되어버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고 왕권이 더 강화되는 결과가 왔고 유럽 문화들이 소위 말해서 야만족이라 하는 게르마닉 문화들이 선진 이슬람 문화, 선진 유대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문해부흥의 어떤 뿌리가 됐고요. 패스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져온 그런 겁니다. 1300년대에 유럽 전체 인구를 1억으로 가정하는데 100년이 지나서 1400년이 됐을 적에 인구는 6천만. 100년 동안에 4천만이 줄었던 어마어마한 역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당시는 모든 생사는 신군인들이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 패스트 환자가 죽으면은 신부들이 염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또 패스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럴수록 그 자리에 간 사람은 죽을 확률이 더 많았던 거죠. 죽은 환자를 수습한 신부들이 거의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신부 될 사람이 없었어요. 신부가 되려면 라틴어를 적어도 라틴어를 알아야 되는데 라틴어를 아는 분으로 신부가 될 사람이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신앙심이 확 줄은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 받들었던 신부들이 다 죽는데 믿음이 좋은 신부가 다 죽고 나가는데 뭐냐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민중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어떤 농노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권이 점점 더 신장되어 가는 길로 가게 된 것이 그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가 476년도에 서로마가 망하고 또 동로마가 한 1000년 뒤에 1453년에 망했습니다. 동로마가 망했다는 것은 어디한테 망했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한테 망했기 때문에 유럽의 일부가 완전히 이슬람화가 된 거죠. 지금의 소위 말해서 그리스와 그 위쪽에 거의 헝가리까지가 이슬람화돼서 그 접경에 왔는데 그것의 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동방으로 오는 향료가 그 무역길이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석을 찾으러 향료를 찾으러 서쪽으로 가서 돌아가자 하는 그래서 콜럼버스 어떻게 보면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결과가 되기도 했고 또 이 시대에 우연하게도 정말로 인쇄술이라는 그 과학 문명이 발명이 돼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시대가 오게 됐는데 성경을 한번 이래 다 필사를 하는데 이게 썼죠. 뭐 밤잠 안 자고 해도 책 1권을 한번 뺏기 쓰는 데는 한 두 달 걸리는데 인쇄가 되니까 뭐 그냥 하루에 500권씩 나오는
성경 한 집이 뭐 찌개로 지도 몇 찌개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절이니까 성경을 그 민간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으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문맹률이 95%가 넘었는데 당시에. 그리고 오로지 신부님들 성당에 가서 신부님들이 이야기해주는 내용만 알게 된 것이 본인이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500년 동안에 그런 시절인데 인쇄가 되고 그 당시에 영국이나 그 체코나 독일에서 이 번역을 하는 이 라틴어를 쉬운 자기 나라 말로 영어로 보헤미아 말로 독일어로 이 번역을 한 것이 인쇄술의 덕으로 민간인들이 그걸 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르네상스라 하는 거죠. 이런 시절에 모든 생사 여타를 교회가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낡은 이야기가 되어가는 시절이라 이 종교개혁의 때가 그런 때에 무너졌다 하는 거죠. 다음 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는 것은 전염병과 기근이 판을 쳤습니다. 아주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말이죠. 이건 종교하고는 뭐 관계없을지 모르는 이 인간 역사가 있으면 기원전 2400년부터 기원 후 2040년 앞으로 20년 30년 뒤까지의 온도 변화입니다. 지구의 온도 변화인데 가장 유의미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1400년대입니다. 여기 1800년대인데요. 이때에 완전히 소빙하기가 왔어요. 온도가 상당히 내려가는 지구 전체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그 전에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먹을 것이 없어요. 곡물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해요. 그런데다가 패스트가 와서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런 현상이 겹친 시대가 우리 이 종교개혁이 시작한 시대. 아주 이 지구를 보면 말세 시기가 이때는 말세가 왔다 고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앞으로 갑시다. 전염병이 많이 구원에 대한 불확신, 먹고 살기 어려운 이런 시들이 그 당시에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좀 미심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만연된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귀족들, 그 다음에 교회들이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이런 것이 계속되니까 하층 계급 농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는 뭐 할까요? 그런 때가 무르익어서 다음 장으로 이제 종교개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날 때 첫 개혁가가 우리 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예수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원칙, 이 공동체, 유무상통 모든 것을 있는 것을 다 같이 나누고 살자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도 우리 인간의 희망입니다. 가진 것, 안 가진 것 없이 모든 것을 나누고 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참 예수 이후에 2000년을 지났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과제지만 믿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라는 것은 꿈속에만 그리는 세상이잖아요. 있을 수 없다고 가정을 하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는 사실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꾼들이 우리들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집행교 이름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땅에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뭐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6세기 이전에는 지금 이제 개혁, 종교개혁 이야기 나오니까 기존의 그 그리스도교, 뭐 요새 말하는 가톨릭이 되겠지만 이 가톨릭의 이견에 반하는 어떤 생각도 무자비한 탄압, 일종의 종교 재판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수도원에서 가톨릭 수도원에서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 나타났고 또 개신교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뭐 왈도파라는 그런 이상 어떤 모임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이 그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은 그런 그런데 이제 때가 무르익은 16세기 초가 되니까 마냥은 그리 할 수 없는 것이 밑바닥에서 어떤 이 세상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무르익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의 에너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인데요. 마틴 루터가 있었던 독일 남동부 지역, 소위 말하는 작센 지역은 굉장하게 그 광물, 옛날부터 이 시절부터 이 광산이 많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인강을 통해서 스위스 알프스로부터 이제 스위스 북쪽으로 올라가는 라인강 주변에는 모직물이 굉장하게 스위스 지방, 뭐 알프스 중에 양질의 그 양털을 생산하는 그 모직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위에서 부가 쌓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를 쌓으니까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독일은 수많은 작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지역에 공국들의 어떻게 보면은 왕들이죠. 작은 왕들이 그것을 권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에너지가 축적됐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면제부 성지면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했어요. 사실은 그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각 제후들이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고요. 또 성직자들이 또 자기 돈을 벌기 위한 그것도 수단이 되겠어요. 면제부를 팔면 절반만 교황한테 갖다 주고 절반은 자기가 썼으니까요. 마르틴 루터는 아버지는 그 농업에서 구리광산 노동부를 하다가 구리광산 사업을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부르주아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루터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또 나오겠지만은 일찍 아버지가 너는 법관이 되라, 법학을 공부해라 해서 법률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청년으로 자랐고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완고한 아버지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뛰어난 아들이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라났고 부르주아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너무너무 뛰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은 그런 때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본인의 능력으로서는 귀족들에는 귀족의 말로, 농민들에는 농민들의 말로, 또 제후들에는 제후의 말로서 본인의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루터는 지금은 독일이라 하지만 어쨌든 작센, 나중에 독일이 됐지만은 그 지역에 그런 자기 어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독일 민족성에 굉장히 호소한 그런 점이 있어요. 시연씨. 또 실제로는 그 마틴 루터가 살았던 이 작센 북에 그 제국 프리드리히라는 이런 분이 없었으면은 절대 성공할 수 없었어요. 루터 이전에 그 체코의 후스도 화형식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위클리프 이런 같은 선각자들, 종교개혁 운동을 벌써 100년 전, 200년에 한 그런 분들은 시대가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지만 다 위클리프 같은 분은 죽고 나서 그 묘를 파서 다시 화형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프리드리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루터를 구해주고 숨겨주고 그를 끝까지 루터를 보살핀 제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사실 그 지역의 부가 지키기에는 전체 민중들의 힘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저빙글리와 칼뱅은 스위스를 기준으로 한 건데, 저빙글리는 굉장히 과격파라고 생각되고, 칼뱅은 중도파, 루터는 온건파.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칼빈, 우리 장로교는 칼빈을 따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파를 보면은 실제로는 그 루터교가 더 많아요. 칼빈교보다는. 루터교가 이 공인된 것은 1550년, 55년이고 칼빈교는 1940년. 이 과정에 수많은 전쟁, 수많은 다툼, 유럽 질서가 이 100년 동안에는 정말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부지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일단 더 볼까요? 이거는 보르츠에 있는 루터 광장인데, 여기에는 전부 마틴 루터와 관계되는 그 동상들이 있고, 이 마틴 루터고, 이 제후 두 분이고, 작센과 또 제후 중에 한 분이고, 뭐 주변에 루터를 도왔던 분인데, 여기에는 저빙글리도 없고 칼빈도 없고 존독수도 없어요. 독일 위주의 어떤 그런 개신교, 이 소위 말하는 루터파 위주의 그 독일 쪽에는 그런 좀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사진요. 이거는 제네바의 종교의 기념 조형물. 여기에는 루터가 없어요. 이분이 이제 칼빈이고 존독수고 또 스위스의 종교교육을 했는 거예요. 그 말은 루터교하고 이 같은 대식 프로테스탄트인데 그 칼빈하고 루터교가 상당하게 길을 좀 달리 갔다. 신학의 차이로. 이제 그런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볼까요? 개신교의 전파가 이 시절에 1550년대에 모든 개신교의 중심지는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와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 각 그 파가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루터를 따르는 분들은 그 이부 노르웨이, 스웨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칼빈을 따르는 분은 물론 스위스하고 스코틀랜드.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원풀이는 칼빈으로부터 스코틀랜드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루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유럽의 간과이 뭐냐면, 그 종교의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의,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의 남쪽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 부천 지평교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평교회는 바꿀 수 있고 부천은 바꿀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은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고, 이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에 땅을 자라고 우리가 뼈를 묻게 된다는 의미를 좀 상징적으로 하려는데, 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유럽에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이 보니까 전체 어떤 그 지형하고 관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도나우강, 다뉴브강 이렇게 하는 이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이런 지역하고 이렇게 큰 이 줄기로 이제 이런 산줄기로 이렇게 쭉쭉쭉 구분을 해보니까, 아, 이것이 그 문화의 전파하고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낸 책인데, 주로 루터파는 이쪽입니다. 독일의 동부, 특히 이제 스웨덴 이런 쪽이고요. 일부 네덜란드. 그 다음에 그 켈빈은 주로 이런 쪽으로 켈빈이 흘러가는 것이고, 물론 스코틀랜드 좀 다른 게 있지만은, 실제로 카톨릭이 가장 크게 번성한 곳은 이 지중해를 따른 이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아드리아해 있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아, 이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환경, 그 당시에 물류,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하는 그 사람의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생각의 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가장 유럽에서 큰 것은 다뉴브 강 유역에 살았던 동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라인강이 북쪽으로 올라가죠. 서희 알프스 쪽에서. 그 다음에 롬강, 이 지역.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엘베강, 이런 쪽으로 문화권을 나누는데, 그것이 지금의 종교하고도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를 갖더라 하는 이야기죠. 좀 지루합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 넣읍시다. 루터의 생애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은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하고 이 새로운 질서의 어떤 그런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내포돼서 1517년도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그런 신조를 걸었지만은 거의 상당히 독일의 수많은 독일은 영방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애가 무르인 것은 많은 영방의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해줬다는 거죠. 카톨릭으로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그 민심이 카톨릭을 위반한 세력이 일정한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에 루터가 태어났다면 절대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지만은 그쪽은 여전히 그 전통적인 카톨릭의 그런 흐름을 다 따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수많은 갈등이 지금도 계속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루터가 그 1517년에 200년 동안은 그런 전쟁 와중에 유럽에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선언하고 나서 40년 뒤에 겨우겨우 루터파가 카톨릭과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40년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지역의 왕, 제후들이 나는 가톨릭이다 하면은 그 지역의 제후, 모든 백성들은 가톨릭이 되고, 그 지역이 나는 가톨릭이다 하면은 그 지역이 전부 가톨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200주년 기념식이 와해된 것도 작센 공화국의 그 제후가 아니 그 선배들의 뜻을 따라서 프로테스탄트로 있는데 갑자기 가톨릭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무함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절이 없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수많은 과정들을 이제 세계 속에서 이제 제가 기록해두고 밴드에 있는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좀 제가 좀 상식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급변한 시절에 있는데요. 아까 1453년도에 동로마가 망했다 했잖아요. 망하고 바로 터키를 거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스탄불이 다 점령당하고 그 북쪽으로 헝가리까지 이슬람이 들어가게 됐는데 계속 북진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때에 카톨릭으로서는 개신교도 정말로 적이고 이 이슬람도 적인데 이슬람을 막기 위해서는 이 프로테스탄트하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을 막아내면서 어쩔 수 없이 루터파를 인정해줬어요. 그것이 1555년. 그런데 그때 왜 왔냐면 이 이슬람이 비인을 완전히 진격 비인을 한때는 점령했어요. 후세 사가들은 그때 이슬람이 그냥 정말 가톨릭군이고 뭐고 황제고 힘이 없었어요. 바로 밀어붙였으면은 유럽이 완전 달라졌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사실은 만약에 그랬었으면 지금 세상 달라지겠죠. 이런 과정 속을 거쳐서 이때 뭐 그냥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이 개신교가 계속 뻗어나가니까 가톨릭 안에서도 수도원 운동이 벌어져서 우리가 이 갱신하자, 새롭게 하자 해서 많은 우리 사회에 우리 안에 있는 정폐들을 좀 청산해야 된다는 운동이 세차게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토 공의회라는 것은 가톨릭의 정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을 지키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때에 어쨌든 루터교 공인이 되고, 프랑스에서도 이제는 칼빈 쪽에 영향을 받은 위그노들이 일어나고, 그때 처절하게, 당합니다. 가톨릭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이제 청교도가 아메리카 상륙하는 시절 이런 아주 갈등 속에 뻥 터진 것이 30년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라 하는데 이때는 이미 많은 지역들이 자기 민족들이 이제 깨어나게 된 거죠. 그전에는 교황이 최고고 어떻게 보면 왕이 최고고 왕이라는 것은 다민족, 여러 민족을, 그 민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개념이. 그런데 이제 곳곳에서 민족 개념이 일어나서 민족끼리 국경선 싸움이 이때 일어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30년을 거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가톨릭 지역에 있는 쪽에는 개신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고 개신교 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900만 명이 종교재판 아니면 마녀사냥으로 이 시절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싸움은 그만하자 해서 맺어진 것이 베스트 팔레 조약. 이 베스트 팔레 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전쟁은 좀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전쟁을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나머지가 합쳐서 그걸 막자 하는 거예요. 마치 국제연맹 UN 같은 그런 이제 국제적인 다자간의 이제 안보 체제를 구성하자 하는 그러한 얘기 이 베스트 팔레 조약이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세계지도. 이거는 참, 이 세계지도는 지금 이거 아주 진하게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는 항상 세계지도 그리면은 대한민국이 있고 태평양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유럽을 가장 가운데다 두고 이게 태평양이에요. 이 조선입니다. 이렇게 완전 이쪽을 중심으로 둔 지도를 그려보면은 아주 그 파일을 보십시오. 파일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빨리 제가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교권과 세속권이 불립니다. 가톨릭이 나쁘다, 옳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완전 단일한 어떤 그런 교황의 어떤 단일 체제, 이것은 인간 정신으로 볼 적에 맞지 않다. 어떻게 역사의 흐름에 다양화, 다변화 이런 거 맞지 않다. 그래서 근대 민족도가 출제했고 이런 순서로 신앙의 자유가 우리가 교황이라든지 왕의 간섭 없는 신앙의 자유를 언제 우리는 얻었을까요? 지금 우리 많은 이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아직도 이런 간섭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예를 들면 중국 15억 인구는 어떨까요? 또 이슬람은 어떨까요? 더 이란 같은 데는 신정정치가 아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런 시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기정사실로 한다면은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다. 다음. 우리가 그래서 개신교가 루터로부터 칼빈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믿는 시대는 정말로 평화로운 시대가 됐을까요? 루터가 종교를 해서 우리 개신교가 나와서 개신교가 전파된 적에는 정말 자유와 평화가 있었을까요? 칼빈이 신정정치. 칼빈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종교재판으로 화형노처하고 했어요. 가장 친한 세르벤투스라는 분을 화형을 했어요. 굉장히 고매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자기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신학적인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칼빈을 영향을 받은 영국에 우리가 청교도 혁명 어마어마한 왕까지 죽였잖아요. 왕을 처단했잖아요. 그러면은 루터파가 다 지배했던 독일은 핀틀러 치하에서 독일 교회가 다 협조였단 말이죠. 다 협조였어요. 우리 시대는 또 어떨까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서 한국 장로 모든 교회가 그냥 하나 섰잖아요. 이승만 장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얼마나 했어요. 석청년단 와서 그냥 빨갱이 잡는다고 다 해도 우리는 감사했다. 우리 박근혜 씨 이런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한 거죠. 우리가 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은 보편적이다. 보편이라는 이름이고 정통. 우리도 지금 정통
정통 우리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통입니다. 정통. 또 개혁. 그러면 이름에 맞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요? 보편, 정통, 개혁.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뒤에 있는 실상들은 정말로 추한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은 뭔가?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선배들을 본다면은 성서가 형성되기 전 초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간 AD 30년부터 이 개신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가 거의 유대로부터 형성되는 한 7, 80년 동안에 굉장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때의 기독교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서는 읽었지만은 그걸 모르는 중세 기독교인, 성경을 한 번도 접해보지도 못한 분, 그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성서를 읽기 시작한 건데 인쇄술이 막 나오나니까 누구든지 물론 성경이 비쌌습니다. 그 당시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그 믿음을 가졌을까? 요새 성서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루터 분양을 봅시다. 루터는 정말 이런 내계 정신에다가 오직 영광이라는 오직 영광 이런 걸 통해서 주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 그런 따위 합쳐서 5대 신조라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성경, 믿음, 은혜, 은총, 예수 이런 그 로마서에 나온 의인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교회가 가장 우선이다. 교회가 모든 것의 우선이고 교황은 전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에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교회가 교황이 중심이 아니다 하는데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믿음을 지금 21세기 17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루터가 믿었던 그 믿음하고 5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서 재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각자의 몫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루터도 캘빈도 아닌 미국식 근본주의를 뿌리라고. 이거는 그냥 팩트,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다 이거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면은 마치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회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죠? 또 한국 사회 모순이 모든 모순의 원인에 그 뒤에 있는 분단이 있는 거고 이런 분단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세습, 이건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벨기에 장로교 총회 결의 정말 올해가 500주년인데 9월 달에 한국의 장로교회 모든 교회는 다 총회를 했어요. 그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정말로 유치찬란합니다. 정말로 이게 500주년의 기념회에 우리 교단이 이런 결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넘겨볼까요? 최고의 결의라는 것이 그 다음 최악의 결의. 이 동성애가 그냥 동성애 가지고 난리를 폈어요. 이런 것들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지연적이에요. 볼까요? 아직도 여성 안수 불가 재확인입니다. 여성 어떻게 치마 입은 분이 교단에 올라갈 수 있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상당해요. 뭐 이런 게 요가 마술을 금지한다. 또 뭐 이혼 재혼은 간음이다. 뭐 이런 결정을 요번 9월달에 했어요. 이것이 한국의 장로교의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시대의 정신하고 뒤떨어진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종교의 과세,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는 이혼 후 재혼은 가능합니다. 합동합니다. 뭐 이런 내용. 뭐 최선이라 하는 것은 또 다시 앞으로 가지고는 최선이라는 것도 보면은 뭐 일부 바람직에서 500명 넘으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여성 총대를 한다, 할당한다. 겨우 해서 뭐 한 5% 강제로 할당한다. 뭐 등등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 입으로 벌써 수년 전부터 개혁하자고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주장을 이렇게 유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민낯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참 너무 많이 바쁘는데 그래서 우리 집회교우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톨릭, 정교, 개신교 다 포괄한 그런 거는데요. 이거는 여전히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서 가장 기본은 생명 존중,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왔다고 굳게 믿어요. 그걸 하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 이거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이 순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삶. 그렇게 하다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는 연좌적인 삶,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길이 우리 믿는 사람들 길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사회에 책임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연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어디 다른 제가 그냥 표절한 건데, 좋은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내후년에 우리는 20년을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개혁을 하는 그런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될 거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